구독자와의 만남. 오늘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요,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찾아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구독자와의 만남은 우리 교회 형제들과 함께 나누고자 제가 이 기회를 꽉 붙잡았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그리스도인의 체크리스트.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분이다. 이런 주제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신다고 그래서요, 제가 부랴부랴 이걸 마련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인 체크리스트의 일부분이 되는 셈이죠. 그래, 여러분도 한번 같이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본문을 여러분 좀 성경 본문을 읽고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조금 더 크게 말씀해 주면 좋겠어요.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요, 누가복음 24장 44절. 그러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가?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게 기록이 됐다는 거지. 근데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만 기록이 된 게 아니라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가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맞았어요. 부활하시는 것. 누가복음 24장 4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다는. 근데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 어때요? 3일 만에 다시 살아야 될 것이 기록이 됐다 이거야. 성경에,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됐다. 근데 그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또 여기 보면은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맞았어요. 주님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는 거죠. 그리고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 목숨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여기에서요, 구약 성경을 보면 번제를 드리라, 화목제를 드리라, 그런 말씀이 아주 많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 뜻이 어떤 뜻이 되나요? 지금 이 질문하고 결합을 시키면 번제를 드리라, 속죄제를 드려라, 이 말씀이 주님께서 나는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거하고 결부시키면 어떤 뜻이 되나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속죄 그렇죠. 드리라 하면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처럼 우리는 문자만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죠. 근데 사실은 주실 거를 말씀하는 거죠. 주실 거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게 자기 아들을 계속 제물로 주실 것, 그거를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속죄제를 드려라, 화목제를 드려라, 문자만 보면 드리라 그런 데 되지만 이걸 구속사로 통해 보면은 자기 아들을 주실 거를 말씀한 거죠. 시편 50편에서는 그래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소고기를 먹으면 양의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그런 하나님이냐? 소를 제물로 드려라, 양을 제물로 드리라. 그럼 내가 소고기 먹고 양의 피 마시는 그런 하나님이냐? 이건 자기 아들을 계속 제물로 주실 거에 대한 우리들에게 유치원 어린아이 같이 어린 우리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알아듣기 쉽게 말씀한 거죠. 그러면은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휘장이 하늘로부터 위에서부터 그래요. 찢어져요. 시장이 위로부터 나까지 쪽에 둘이 됐다. 그 시장은 언제 그렇게 만들라 그러셨던 거죠?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 그래요. 모세에게 성막을 계시하실 때 그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막으라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를 말한다면 약 1500년 동안 1000년 동안 맡겼던 시장이에요. 그 시장을 왜 막으라고 그러셨나요? 그때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가 없었으니까 죽음을 당하니까. 그렇죠.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다. 그런데 죄 때문에 막혔던 시장이 열려졌다 하는 건 뭐를 의미하나요? 하나님을 수시로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보좌 앞에 앞에 나갈 수 담대히 있다. 나갈 수 우리 있는 죄가 해결되었다. 그렇죠. 우리 죄가 다 해결이 됐다는 거에 되고 주의 범죄했던 것이 이젠 돌아도 좋다 하는 것이 됐다는 거죠. 이 점을 주님께서는 내가 문이다. 주님이 시장을 맡겨 그걸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문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자,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보면은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어요. 그럼 바울이 받은 복음, 전한 복음은 뭔가요? 네 가지로 한번 이제 말해보세요.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되신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그걸 정리를 하면 누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이건 바울의 신앙 고백인 것이지.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 아니에요. 예?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이제 믿게 됐다는 거지. 그리스도가 두 번째는 뭐예요?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두 번째가. 예? 세 번째는요. 장사 지내. 장사 장사 지낸 지낸 바 바. 되었다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사망 권세를 이고 네,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그럼 네 번째는 다시 오신다. 거기 본문에 보면 다시 오신다는 말이 있나?
그거는 없어. 살아나셨다. 살아나신. 다시 살아나사. 살아나신. 그것이 살아나는 자. 네. 어디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가요? 성경에. 그래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네. 그게 구약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언약을 하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그대로 뭐가 이루어졌어요? 첫째,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두 죽은 번째, 죄를 우리 죄를 죄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죽으시고 세 번째, 장사하신 장사하신 바 사흘 만에 사흘 만에 사흘 부활하시고 만에 사방 권세를 죄를 이기셨다. 이기셨다. 근데 그게 뭐대로 됐어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그러니까 이 성경은 믿을 만한 말씀이다. 아멘. 바울은 믿보다 이 말이요. 자기는 이 말씀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아, 이것이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의 네 가지 요소예요.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한번 읽고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 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바울이 말이죠. 예수의 부활을 첫 열매가 되셨다.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무심한 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첫 열매가 됐다 그러나? 그건 뭐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도 부활한다. 우리도 부활한다. 그래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됐다는 건 그때부터 추수가 시작이 됐다는 거지. 본격적으로 추수가 시작이 됐다. 예? 그러니까 우리들도 부활하게 됐다는 거지.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둘째 열매, 셋째 열매, 예? 이렇게 부활에 주님이 첫 열매가 되심으로 부활의 문을 여셨다. 아까 말해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휘장이 그래, 휘장이 열려졌다는 건 무슨 문이 열려진 거예요? 구원의 문? 그렇죠. 구원의 문이 열려졌다고 할 수 있어요. 휘장이 열려지지 않았다면은 구약의 성도들도 어떻게 돼요? 그들도 구원을 구원받을 수 얻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때는 양을 제물로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건 그림자다 이거지. 그 양의 피로는 이제 죄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지. 그건 그림자다. 아멘. 예? 그래서 주님이 실체가 진짜가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다 이루었다. 우리 죄를 다 해결했다 할 때 문이 열려진 거는 구원의 문을 열었다는 거죠. 신약시대 구원의 문만이 아니라 오늘날 구약시대 문도 열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첫 열매가 되신 거는 또 부활의 문을 여셨다 그랬는데 신약만이다. 구약도. 구약도.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시지 못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분들도 부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신약의 성도들은 물론이고 구약의 성도들의 부활의 문을 열어주셨다. 휘장을 찢으심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첫 열매가 되심으로 부활의 문을 열어주셨다. 자, 그러면은 말이죠.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이정자 권사님.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언제 일어나는가?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을 때,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래요. 조금 더 그걸 말하면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지.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믿어.
그때 약속의 성령이 인침을 받았다 거듭나게 하신다. 아멘. 그러면은 구원의 복음이 뭔가요? 십자가 사랑.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한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네 가지. 네. 뭐? 그리스도가 죄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의 죄를 위하여. 아들이 예. 그리스도가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뭐를 해주셨어? 우리 죄를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살아났다. 예. 근데 그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이게 구원의 복음이다 이거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설교가 구원의 복음이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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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설교가 구원의 복음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 설교나 듣기만 하면 거듭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구원의 복음을 누가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들어야 되는 거지. 예. 근데 듣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거듭나느냐 그게 아니라 그때 성령께서 믿음을 주신다는 거지.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신다. 아멘. 이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됐다는 거죠. 네. 그러면 8번째 문제 읽고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언제 일어나나? 아니 어찌하여 중요한 8번째 어째요 중요한가?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죽은 몸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예, 네, 거듭남이 어찌에 중요한가? 왜 거듭나야 내 어째서 중요한가?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 거기 보면 너희 속에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저 거듭난 걸 의미하는 거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씨가 있는 결안에서 병아리가 돼 나오듯이 예?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건 뭐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유정란. 영화라고 그러죠. 영화. 영화 얻게 된다. 우리가 지금 구원 얻었지만 네. 영혼이 구원 얻은 거죠. 영이. 네. 몸은 이렇게 늙어가잖아요. 네. 영화. 근데 이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야. 네. 근데 아무나 다 살리시는 게 아니라 네.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살리는 게 아니라 구원. 어때요? 어떻게 해야 돼? 그의 영이 영이 우리 안에. 몸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아멘. 그래서 이 점을 베드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됐다. 이 씨가 있어야 그래야 거듭난다는 거죠. 자, 부분을 한번 읽고 한번 해보세요. 예. 발정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했는가? 아멘. 화목했습니다. 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을 해라. 아주 강청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나는 하나님하고 화목했다. 그런 확신이 있는가? 아멘. 네. 그럼 하나님하고 화목하면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돼요? 연합. 하나됨. 연합. 하나됨. 아버지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화목된다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네. 그러면은 화목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다고 말씀하나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어떻게 가능해졌다 그러죠?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맞아요. 그리스도의 성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6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며 얻었다. 자기도 의로우시고 저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리 하심이라. 보세요.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이제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었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아담하와는 죄를 범해서 불의한 자가 됐어. 그래서 추방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하고 불화하게 됐던 거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바아바주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 아멘. 그러면 11절을 보세요. 11번 또 예언자건 한번 의롭다함을 얻은 자에게 주어지는 네 가지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은혜에 들어감도 얻고 영광을 보고 즐거워한다. 네 가지라고 그랬어. 네. 첫째는 화평.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하나님하고 화평을 화평. 누리자. 네. 화목하게 됐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혜 안에 들어감을 들어감을 얻었다. 얻었다. 은혜 안에 들어가고. 들어감을 얻게 됐다는 네. 거지. 네. 이 의의 옷을 입고 네. 아담하와는 추방을 당했었는데 이제는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의의 옷을 입고. 그리고 영광을 영광을 바라고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지금 현재는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들어가는 것이 이 땅에서는 예배 드릴 언제 때 기도할 이루어진 때 거야?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그래요. 기도할 때 예배를 드릴 때, 네. 기도를 드릴 때 네.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기도를 드릴 때 먼저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의 보좌 앞에 나간다. 근데 주님이 열어놓으신 휘장을 통과해서 내가 의의 옷을 입고 열어놓으신 휘장을 통과해서 지금 은혜 보좌 앞에 나간다. 그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지. 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하면 즐거워. 주여 하는 그에 맞은 기도가 나오지. 주여 감사합니다. 벌써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뭘 필요로 하시는지 아시잖아요. 예. 자, 그러면 세 가지가 나와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첫째는 화평을 하나님하고 들어가고, 화목하게 화평. 됐고, 두 번째는 은혜 보좌. 은혜 보좌 앞에 들어가게 됐고, 세 번째는 영광을 바라. 영광의 그네 가지인데 하나가 남았네. 즐거워하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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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워한다. 아, 거기에 보면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즐거워. 화목했으니까 즐거워하는 거지. 근데 나는 네 가지라고 그런 거는 서 있는 이라는 말이 거기 나와요. 서 있는 믿음 안에 들어감을 의롭다함을 얻은 자만이 서 있을 수가 있어. 그렇지 않으면 늘 정죄감에 빠져서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항상 주저앉고 넘어지게 되는 거지.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져요. 그때마다 의롭다 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래 넘어졌다 해도 벌떡 일어나는 거지. 이것이 서 있는 믿음이에요. 아멘. 서 있는 믿음. 아멘. 그래서 루터는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이 서 있는 믿음이냐 넘어지는 믿음이냐 그걸 보려면 의롭다 안에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자, 그러면은 11번째 보십시다.
아, 12번째. 12번째네요. 12번째. 믿음으로 저는 영생 믿는 자는 영생을 잊고 얻고 가져갔나니 한다. 참 여기 지금 우리가 점점 결론 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요한복음 여기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게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이걸 보통 예사일로 생각하지만 뭘 해가지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 아멘. 무슨 돈을 들여서 사는 것도 아니라 믿기만 하면 아멘. 뭐를 영생을 얻었고 영생이 있고 영생을 가졌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 이거예요. 이것이. 그러면은 이렇게 믿으면은 영생을 잊고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가졌다는 거는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건가? 죽으신가? 크게 두 가지로 말해봐요. 죽으신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심.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과 다시 부활하신 것. 죽으신가 부활하심. 그러면은 세 가지를 말하나 그래야 되겠네.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두 번째 부활하셨다. 그럼 다시 오실 예수. 세 가지는 뭐야? 다시 오실 예수. 재림하시네. 다시 오신다. 예시- 네. 우리를 영접하러 다시 네, 오신다. 재림의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지금 내가 기대하는 질문은요, 바로 이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광의 보좌를 놓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오신 것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 이거야. 근데 죽어주신 것만이 아니라 살아나셨다는 거지.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들을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만큼 믿음 생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도 내가 내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주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영접하러 오신다는 거죠. 이걸 믿으면 뭐예요? 믿으면 영생이 있고, 이걸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이걸 믿으면 영생을 영생을 가졌나니. 가졌다 이거예요. 아멘. 이걸 믿으면, 그러니까 두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야. 네 가지.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우리 죄를 위해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영접하러 오신다. 다섯 가지라 되네. 네? 자, 그 13번입니다. 또 읽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30cm 여행에서 알고 믿고 하나님만 하나님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만일 알지 못하고 믿으면 무슨 믿음이 돼요? 알지 못하고 믿는다. 죽은 믿음. 죽은 믿음, 맹목적인 믿음이 되는 거지. 맹목적인 믿음. 알고, 지금 우리들이 말한 걸 알고, 뭘로 알아요? 머리로 아는 거예요. 지적인. 알고 믿었더니, 믿음은 어디 있어? 믿음은 머리에 있어, 마음에 있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근두근 하는 걸 심장이라고 하잖아. 마음 심장, 심장. 알고 믿었느니 그랬어요. 그러면은 알고 믿었느니, 그 어떤 분은 30cm 여행이라고 그런 거예요. 머리로 알고만 있느냐? 믿었더니, 그러면
여기 30cm 여행을 했느냐? 내 신앙은 30cm 여행을 한 신앙이냐? 머리로만 알고 있는 신앙이냐? 그런 거죠. 그러면은 알고 믿었느냐는 믿었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거죠? 마음으로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마음에 부어졌다. 그래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알고 믿었느냐 하는 거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점을 로마서 5장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성령께서 내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는 정리를 하면 어떤 뜻이 되죠? 믿는다 하는 거는 첫째는 마음으로 믿는 거다.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거다. 그러면 또 믿는다는 건 뭘 말할 수 있나요? 뭐라고? 사랑의 부은 바를 입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 네. 또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게 진짜 알매가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면은 중요한 결론 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그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는가 이루어졌는가 아닌가 그거를 그 여부를 어떻게 알게 돼요?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우리가 편안할 때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다 안전한 것 같아. 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잖아요. 지금 편안할 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사람이나 부어지지 않은 사람이나 다 아주 안전한 것 같고 그렇지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고난을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할 때 두려워서 낙심하고 그렇게 되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두려움에는 형벌의 염려가 있다.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가졌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부은 사랑이 바 부어진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거죠. 그러니까 편안할 때만이 아니라 고난을 당할 때도 심지어 임종머리에서도 나는 확신하노니 할 수 있다는 거지. 아멘. 그러면은 마지막 15번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시도다. 어디에 있는 사랑인가? 이거는 사도 바울이 말이죠. 40에 하나 감은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야.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40대 이상을 때리면 안 된다. 구약 성경에 금하셨거든. 그러니까 39번을 5번이나 맞았어. 돌로 맞고 타장으로 맞고 그러면서도 나중에는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잡아 끝나는 거야. 강건하시는 거다. 그럼 어디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십자가 십자가에 있는 사랑. 또요? 예수님의 십자가. 어디에 있는 사랑이야?
마음에 있는 사람. 바울의 마음에 부어진 사람인 거지. 바울에게 마음에 이루어진 사람. 아멘. 그 성령의 바울의 마음에 부어진 사람. 그 사랑이 자기를 강권하시는도다. 만일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지 않으면은 어려움을 당할 때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게 된다는 거지. 베드로를 봐요.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어. 기사 이적 모든 걸 맡아 꼽을 수가 없을 거야. 예? 그렇지만 그래서 베드로는 장담했어. 내가 주님 죽는데도 같이 따라 죽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여자아이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잖아. 한마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부어지지 않은 거지. 근데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게 성경대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들을 때 성경대로 됐다 이거야. 여기에서 사랑이 부어진 거지. 그래 그 사랑이 베드로로 하여금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 그렇게 승리할 수 있게 해준 거죠. 아멘.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알거니와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그래요. 예?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다 있어.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가 나오질 않는 거야. 내가 왜 뭘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8장 28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거니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내가 이건 모르지만 내가 아는 게 있다. 이걸 아노니 그게 뭐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해 손을 이루신다는 거지. 자, 부르심 전에는 뭐가 있어요? 택하심, 택하심이 있는 거지.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인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그 의롭다 하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영화롭게 하신다. 이건 끊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지. 네. 어? 나는 이런 확신한다. 그래서 8장 38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고 마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였던 것 같이 우리에게로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